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공과 세 번째 말씀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부제목을 부르짖는 자 그렇게 정해봤어요.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것은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막 그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부르짖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겠죠. 부르짖는 것은 가장 절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공과를 허락하신 그 세 번째 이유, 13가지 중에 12가지 중에 이제야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제 심령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겠노라고 수없이 많은 말씀에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물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끌어 주시지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서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초경에 다윗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본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심령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거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런 사람. 줄이고 목마르고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 대한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마음을
9절에서는 그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의 마음이 사모하는 영혼이고 줄인 영혼이랍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에 줄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영혼이고 줄인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심령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시편 63편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3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어디서? 성소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까 줄인 영혼이고 가란 영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뭐처럼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항상 목마른 마음으로 이미 향수를 마시고 채워졌지만 더 간절히 목마른 그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부부하고 교제를 잠깐 나누는데 이제 주님과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돌아왔다고 딱 끝났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야.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가 되었더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미 향수를 마셨지만 항상 더 마시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 마른 땅같이 계속 갈망하는 심령. 그것이 찾고 찾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라자센의 마음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이 사슴은 잠시라도 이렇게 그때가 지나면 너무 가려서 죽어버린다잖아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처럼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마음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갈망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들이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쩐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느니라. 그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 안에 들어갈 때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근심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런 간절함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에 들어가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 딱 눈에 띄냐면요. 이런 말씀이 눈에 띄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시간상 안 찾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120편 1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81편 7절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130편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깊은 데서가 어떤 곳일까요? 깊은 데서. 어딘가에 빠졌어요. 자기가 빠지고 싶은 게 아닌데 빠져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나올 것을 창세기 이미 예언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평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가 그들이 다시 다른 나라에 붙여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피 부르짖으며 그랬죠.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시편 142편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여기가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랬죠?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중에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똑같이 시편 57편도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시편 57편이기도 합니다. 여기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 것처럼 급할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하고 우환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통함이 있고 우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고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서 깊은 데서 탄식하면서 슬피 부르짖는 이게 부르짖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여기 5절에 보면 피난처가 나오죠. 피난처는 누가 찾는 곳이에요? 도망가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찾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현실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내가 광야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냥 가고 싶은 마음, 어디론가 자꾸 훌쩍 벗어나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둘람 굴 속에 숨겼지만 그 영혼은, 그러니까 몸은 아둘람 굴 속에 숨었지만 영혼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 몸은 비록 굴 속에 숨었지만 영혼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다윗의 삶에 시련과 고난의 공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장중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 아래 숨으려고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첫 시간에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평안하게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하면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한데 부르짖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나의 힘이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죠. 내가 연약하니까.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반석도 요새도 피할 바위도 방패도 구원의 뿔도 산성도 다 뭐예요? 다 그 안에서 숨어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들고 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느냐? 시편 25편에 보시면 거기도 한번 찾아보십니다. 57편 한번 갔다가 가겠습니다. 57편도 굴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5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2절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하냐? 7절에 보시면 그런 굴 속에서 피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르짖으면서 한쪽은 계속 찬양합니다.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굴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심령만큼은 주님으로 인한 그 평강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25편 다윗의 마음이 어쩔 때 이런 상태가 됐어요. 25편 거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16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기 안에 근심이 많다. 거기 17절에 보시면 근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 하나님을 앙망을 하는데 앙망을 해요. 앙망을.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 눈이 몇 시간마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거. 항상 여호와를 앙망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계속해서 나의 죄악이 또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째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든 상태가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86편 한번 가봅니다.
86편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뭘 믿고 이 다윗은 기도하는가 하면은 5절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도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 긍휼을 원하는 겁니다. 긍휼을 원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까 항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며칠마다? 예, 몇 시간마다? 종일 주께 부르죠. 종일 주께 부르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종일. 그 8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의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주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이렇게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부르짖고 살았던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또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똑같은 항상 주를 아까 이제 깊은 웅덩이에서 그랬잖아요. 88편 그 3절에 한번 3절.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더라.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6절에 보세요. 누가?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어요?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침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 나는 외롭고 괴롭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비천하다. 계속 그런 감정이 다윗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9절에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드는 게 뭐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의지 없어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깊은 데서. 여기 9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며칠마다 그랬어요? 며칠마다? 예, 주야로 매일 주께 부르짖어요. 다른 성경은 아침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만 아까 시편 130편 1절에 보면은 깊은 데서 그랬는데 깊은 데서 이 깊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이 6절이에요. 6절. 어두운 곳, 음침한 데, 깊은 웅덩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부르짖어. 왜 그래요?
이 어두운 곳 침침한 구덩이에 갖다 던져놨는데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내 스스로 기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을까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구덩이에 갖다 던져버렸죠. 죽어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그 웅덩이에 갖다 던져버려. 그래도 물이 없는 웅덩이라서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있었겠지만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서 부르짖었어요. 또 예레미야도 우물에 갖다 던져버렸죠. 가둬버렸죠. 예, 거기서 또 부르짖었어요. 깊은 데서. 요나는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부르짖었어요. 여기가 깊은 데예요. 깊은 데. 그곳은 내가 가고 싶어 간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내가 거기 가고 싶어 간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주께서 침침한 곳 어두운 구덩이에 갖다 던져놔서 거기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의 공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단련해야 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느냐고 막 해도 대답이 없어. 62편에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인데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부르짖을 때 때로는 그 40편 한번 봅니다. 40편. 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요. 또 이러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뭘 바라겠어요? 40편 1절.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참 기다렸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쉽게 응답이 안 왔다는 거죠.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라 막 부르짖었던 것처럼 쉽게 안 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부르짖었죠. 기다렸더니 그 부르짖음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22편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 주님의 기도지만 22편 1절에 보시면 거기도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주야로가 뭐예요? 주야로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나. 이게 주야로죠.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때도 있고 아직도 거기 더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에 수렁에 그냥 둘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9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쉼없이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윗처럼 마음이 외롭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심란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이렇게 앙망하고 부르짖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신뢰가 무너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까? 누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에 뭐를 기다려요? 나의 뭐를?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왜 눈을 들어요?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참, 좀 누가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에 항상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눈을 듭니다. 그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눈을 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무리 해도 내 방법이 남아있고 내 어떤 길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홀로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나 홀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겠습니까? 아무리 눈 닫고 찾아봐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을 하고 십자가만 자랑을 하겠죠. 고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제 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이 됐을 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가까이 됩니까? 가까이 가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어떤 사람 오게 하려면 그 사람의 삶에 뭘 줘야 되겠어요? 이 상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상태를 허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됐든 연단이 됐건 뭘 됐건 간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그것을 체득하고 제 심령에 날마다 감동으로 체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자기에게 길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주님께 저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의 풍파를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07편 다시 한번 갑니다. 본문 말씀.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어쨌어요? 멸시를 했어요. 그 대가로 뭐가 왔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지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여기 지금 10절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자, 아까 어두운 골짜기 침침한 곳 막 복잡한 상태가 됐어요. 권과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건 물론 이제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잡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자,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이에요? 예, 박근혜님 대답을 잘하셔요.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 잘못 때문에 이 자리에 간 거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범죄와 자기들의 죄악 때문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리고 건져주셔요. 참 놀라운 은혜가 여기 지금 시편 107편에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낮아질 때도 있고 돕는 자도 없고 아무데도. 근데 13절에 뭐예요? 이런 사람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어째요?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함께 드립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왜 찬송해? 왜 찬송해? 찬송들을 뭐 건덕지가 있어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니까, 건져주시니까 그래서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다시 건져주신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권과 쇠사슬에 매여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나 근심 중에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리는 83장의 그 찬송 있죠.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굽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여러분 사실은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위로가 뭔지, 이게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 이런 고난의 공과 이런 골짜기를 접어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로도 사실은 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그분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위로자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깊은 데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본 사람들은 그분의 위로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의 공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공과라면 누가 가겠어요? 선택의 공과라면 누가 그 웅덩이 깊은 곳, 침침한 곳, 어두운 곳에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누가? 안 되죠. 선택의 공과가 아니에요. 필수 공과. 갖다 집어넣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대답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르짖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 믿고, 어제도 제가 로마서를 쭉 묵상을 하는데 8장에서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상태가 근심이 있건 고통이 있건 환난이 있건 고난이 있건 어떤 상태가 됐건 간에 그 사람의 삶 속을 하나님은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선을 나타내십니다. 그냥 밋밋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공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시니까 거기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미련한 자가 한 사람 나와요. 17절에. 미련한 자는 뭐 때문에?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그랬죠. 여기도 아까 10절 말씀처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왜? 미련해가지고 믿음 없어서.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아까 속으로 낮추셨다 그랬죠. 엎드려져 돕는 자 없다 그랬죠. 이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21절, 2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자. 이 말씀이 이 107편에만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셔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자, 그리고는 15절에서도 또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도 같이 한번 31절도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중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5번이나 107편에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골격은 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 뭘 받으셨다? 찬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흑암을 당하고 미련해서 그 아까 우리가 17절 기록된 말씀처럼 저희가 미련해서 범과하고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참 희한하죠.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미련하고 죄를 범하고 죄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제를 받으시고 노래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스쳐가는 말씀이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있는 것,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가 더해지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많아지면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가입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범죄가 많아지면 또 뭐가 넘쳐요? 뭐가 넘쳐요? 참 희한하죠. 아까 시편 107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범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쳐. 시편 그거 한번 찾아보는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드리려고요. 3장 로마서 3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려고 뭐 범죄를 일부러 한단 말이야?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야, 우리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야? 그 말이 사도 바울도. 야, 우리의 불의가,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 그것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는 사실은 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야, 그럼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막 범하자. 너희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게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안 해보면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그래. 이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시편 106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시편 106편. 자, 여기도 지금 뭔 말씀하시냐면은 이 시편 106편 전체는 시편 78편과 함께 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참고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시편 78편하고 시편 106편이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어떤 내용들이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뭐 마시고 해서 끌어왔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이 그들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78편과 이 106편이라고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열방과 섞여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들의 삶이 그랬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저희가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예, 다른 나라에 붙여서 고통도 주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42절.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서 복종되었도다. 근데 뭐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셨으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까 이 107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14편에 이 44절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뭘요? 예. 그런 상태에서 뭐 하겠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부르짖는다고요? 그들이 죄로 인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갖다 던져놨거나 간에 어쨌거나 그 자리에 가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부르짖죠. 그거 어째요?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뭐예요? 권고하시며 거기 44절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뭘로?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뭘 베풀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48절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이지만 자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받으셨어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 그런 상태에 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요. 참 조금 아이러니하고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가 가슴에 너무너무 뜨거운 게 밀려왔어요. 아, 우리 하나님 그러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까 뭐예요? 그의 하나님의 뭐예요? 예,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자꾸 이게 나오죠. 이게. 뭘 찬양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인자하심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한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의지린자를 쓰고 사랑자자를 써서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자비, 사랑, 친절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원뜻이 자비하시다. 그리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5번이나 지금 이 시편 107편에서 반복된 게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아니 사실은 이게 아니면 찬양할 무슨 건덕지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뭘 찬양을 드려요? 뭘 찬양을 드리고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자비 안에. 자,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로마서 11장이 다시 쳐가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에야 하나님의 인자를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기 18절 이 젖붙임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 18절 그 가지들을 인하여 어쩌지 마라? 예,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 21절부터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가?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어. 어미는 뭐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어디에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자, 우리가 안식에 거한다. 뭐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그 안식에 사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에 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는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인자 안에, 그 피난처 안에, 그 요새 안에 숨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이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7편은 계속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인자에 거하면, 그분의 인자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는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끝없이 동일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6편으로 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인지 모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인자하심이 몇 년까지 간다고요? 영원하심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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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25절 같이 한번 26절이 마지막 절이죠. 시작. 하늘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몇 번 나왔어요? 26번.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영원하다는 말씀을.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뭘 감사해?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해? 그의 인자하심을, 그 말이에요. 뭘 찬양하고 뭘 감사란 말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을. 왜? 죄악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어도 부르짖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은 그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건져주십니다. 저는 엊그제 마태복음 읽다가 베드로가 묻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어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아마 그 사도 베드로는 7번이 아마 그 마지막 그 한정 그 한계 선으로 생각하고 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7번까지 해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용서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7편의 말씀이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107편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게 자기 잘못이든 자기 죄악으로 그렇게 됐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건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107편 이 마지막 이 스토리는 이 사람들이 별로 잘못한 게 없이 당한 것 같아. 그죠? 107편 그 23절 말씀은 앞에 두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앞에는 뭐예요? 10절에서나 19절에서는 자기들이 미련하고 거역해서 이렇게 됐지만 23절에서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자, 25절에 누가 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거는 자기 잘 몰라. 이제 그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속는지 모르지만 10절의 사람하고 19절의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풍랑을 주셔요. 물결을 일으켰어, 하나님이. 근데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경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진짜 혼이 빠져버렸죠. 얼마나 배멀미가 나고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난리가 나버리는지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 정말 지각이 혼돈하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어쩌겠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을 평정하사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렇잖아요. 아니 풍랑은 몰라 일으키고 난리가 나도록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배멀미 나고 난리가 났는데 또 부르짖으니까 또 건져주시고 평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10절하고 19절 이 사람들하고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렇게 건져주시니까 그 평온함을 인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해주셔요. 거기 30절에 그 소원의 항구가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소원의 항구를 인도해 주셔. 이렇게 되니까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1, 3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자, 또 똑같은 결론이죠. 여기 10절이나 19절 사람이나 아니면 23절 사람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것을 통해서 슬피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평정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뭐 받아요? 예, 또 찬양 받으셔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뭔 말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순종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지고 둬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부르짖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긍휼을 베푸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뭘 받으시겠다는 게 계속해서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 속에 아까 로마서 5장 말씀이 녹아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나니. 네, 그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는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닌데. 풍랑 만나고 싶어 만났어요. 주의 인자를 쫓아. 저는 최근에 이 시편 51편을 다시 묵상하다가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깊이 좀 묵상하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생겨서 시편 51편이 뭐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여기서 새삼 새롭게 발견되어진 게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그때 이 시편 51편이 거기 원래는 이제 사무엘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는 이제 나타나 있잖아요. 그 마음의 내면이.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 그 범죄를 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니 보통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죄는 정말 엄청난 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맞아요? 시리 같은 기도만 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밖에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주여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감히 이 죄를 짓고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근데 용서해달란 말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내세우는 말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뭘 쫓아서?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많은 인자와 자비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원어로는. 그 인자와 자비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자비를 쫓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면 나아갈 방법이 없죠. 시편 130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을 감찰해버리면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86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 따라 하십니다. 사유하기를 즐기시니. 그걸 즐기셔. 그렇게 사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것을 즐기셔. 나는 긍휼을 원하고 그 말이 호시아 6장 그 말씀이 6절 말씀. 사유하기를 즐기셔. 용서해 주시기를 즐기셔. 그래서 그거 의지해서 다윗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면 나 같은 인생도 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그랬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믿는 믿음 안에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거 믿고 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뭐예요? 긍휼하심이 이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불쌍히 여겨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거 다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고요, 이게.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앞에다가 그거 딱 내세우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주의 자비하심을 쫓아. 그거 믿고 나는 그 우산 속에 숨어서 갑니다. 그 말. 야곱이가 염소털로 뒤집어 쓰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지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거 안 쓰고 나갔다면 지금 바로 저주입니다. 염소털 믿고 그 우산 속에서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자와 긍휼의 이 자비의 우산을 쓰고 그냥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맞잖아.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럽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제 힘으로 딱 서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았을 때가 적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들이 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서서 살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체득이 안 됐어요. 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사실은 그랬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 52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편 8절 9절을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뭘 받으셔요?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찬양 받으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한 자였으나 그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그가 아니면 나아갈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자리에 늘 머물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도 드려야 할 이유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한 게 103편이죠. 제가 찾아봅니다. 잠깐. 103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드려야 할 명확한 이유. 어찌 찬양 안 할까? 403장. 어찌 찬양 안 할까? 왜? 어떻게 됐길래? 1절에서 5절까지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할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가 7번이나 계속되는데요. 내 영혼아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엇 때문에? 이유가 3절이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 모든 죄악과 모든 이 허물들이 만약에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여기 이 찬양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 103편이 기록됐을까요? 기록할 필요 없어요. 이 103편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어째요? 예, 그래서 아까 뭐예요? 주의 자비를 쫓아, 주의 인자를 쫓아 자꾸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한 자의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아까 107편에 5번이나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성향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7편 107편 이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30절에서 31, 32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